전미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모두 무사히 성지순례 2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네, 감사드리고 안 해주신 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요한복음은 거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나오죠. 그렇죠? 성자가 나오고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건데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에 이미 삼일체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거 주시는 거,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삼일체 원형을 얘기하자면은 하느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또 아무튼 뭐 그렇게 아무튼 삼위일체인데 어렵죠. 근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뭐 아버지도 나오고 이제 말씀이신 당신도 나오고 당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성령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그런 건데 뭐 삼일체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에게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한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체가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톨릭 상황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느님은 몇 분이에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거는 한 분이란 뜻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위라는 거, 삼위, 그럼 세 분이란 뜻인데 여러분 그럼 백삼위는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도 한 분이니까 백삼위도 한 분이겠죠. 그렇죠? 127위 복자 114위인가요? 그럼 그분들도 한 분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라는 말은 분이라는 말을 높여 쓰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삼위 그러면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성, 그분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신성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지금 아버지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아드님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성령님도 하느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 분이기는 한 거, 그거는 맞지만 세 하느님으로 보이잖아요.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신데 여기는 세 하느님. 그래서 이 세 분이 동시에 우리한테 하느님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책을 썼더니 뭐 저를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던데 이 동시에 시간상으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며 이런 그림을 보며 이게 삼위일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으로 이 세 머리를 이렇게 해서 한 분으로 저렇게 무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서 저런 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서 여기가 천당인지 지옥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저런 식의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서 또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참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삼위일체를 전혀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카톨릭이 되어버렸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잘못 번역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건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원래 번역을 하면. 어쨌거나,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다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교리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따라하려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존 욕구밖에 없어요. 사랑의 본성은 없어요. 태어날 때 사람을 먹고 죽여서 날 자신을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없어요. 먹는 거죠. 그냥 혼자 다른 생명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본성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런 모범을 봐야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없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클 수가 없는 거죠. 뭐 제가 공항에서 이태리로 갈 때 거기에 이제 드라마가 있어서 제목이 좋더라고요. 사랑의 이해. 쭉 봤는데 그냥 사랑은 용기다.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수십 년을 돌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랑은 용기다. 그거를 아주 길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게 각자가 이게 좀 사랑은 용기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은 그냥 어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없으면은 그냥 우린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 나가야 되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또 아드님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당신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게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교회인 거잖아요. 자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 혼인을 해서 그 모델을 딱 앞에 두고 계속 그 모델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저 사랑이 식었니, 말았니, 그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 책을 쓰기 위해서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조가비로 작은 웅덩이에 바닷물을 이렇게 퍼는 것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그 바닷물을 웅덩이에 퍼넣니? 그랬더니 내가 이 모든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다 퍼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니? 라고 했더니 당신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하고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웅덩이에도 저 바닷물의 짠맛을 다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도 이 바다의 저 광활한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담을 수가 있다. 그 정도를 또 깨닫는 것에, 그 본성, 짠맛을 깨닫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쩔 수 없이 본성을, 그러니까 세 분인 거고, 페르소나는 세 분인 거고, 삼위, 그 다음에 일체는 본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하느님으로 만드는 본성. 그러니까 그 본성은 하나인 거고, 세 분이 본성을 하나를 가지려면 그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본성은 한 분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본성을, 신성을 들으려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하느님 사이에서 비워지고 죽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몇 분이냐? 그럼 몇 분이에요? 세 분. 본성은 몇 개예요? 일체니까 하나. 그리고 그 하나인 본성이 세 분이 나눠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렐라시오, 릴레이션. 맞나요? 그래서 아무튼 주고받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또 아드님은 또 아버지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분으로 머리만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도 새 신성을, 각자의 신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는데 뭘 내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부족하니까 돈을 주고, 그게 성령님인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기 순종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주고, 뭐 그런 것이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관계가 이제 삼위일체고 사랑인 거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종이 안에 성체가 스며들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성체가 지금 안 보여요. 죽으셨어요. 죽어서 뭐로 변한 거예요? 성령으로 변해서 이제 눈에 볼 수 있는 종이, 성자께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에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것을,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나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이 성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공녀 좀 리틀 프린세스라고 하는 영화, 동화책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아빠는 영국 사람인 것 같고, 이제 엄마는 인도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영국 사람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뭐 사랑이 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아이들은 다 공주다, 이런 거예요. 공주다. 너희들은 공주와 같은 존재고 지켜주는 이가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미국 사람인가 보다. 그럼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뭐 모르겠어요. 복잡하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를 이제 어떤 기숙학교에 맡겼는데, 이 기숙학교의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제 여기 빌런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규율이 철저해요. 그래서 규율을 잘 지켜야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 책을 읽는데 다른 상상력을 보태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 우리는, 너희는 다 공주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이 이제 흑인이라고 해서 여기 하녀 노릇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너무 싫어하는데도, 근데 얘는 돈이 많아. 아빠가 이제 부자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아이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이 아이에게 선물도 주고, 자기가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그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너무 잘 지어서 해주니까 얘네들이 처음엔 재미없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엄마가 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들은 다 공주다. 그러니까 니네가 뭐 공주야? 돈이 없으면 공주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얘는 하녀가, 똑같이 하녀가 되게 돼요. 왜? 아빠가 이제 죽었다는 전사 통보가 오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제 사진을 구해주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죽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 됐고, 이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돼서 모든 재산이 이제 나라에 귀속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숙사비를 낼 수 없으니까 이제 하녀가 된 거죠.
음. 이제 하녀로 살아가는데 또 많은 당연히 박해를 받겠죠. 그러면서 너는 공주가 아니야. 너는 네가 뭐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치니 말을 전하니 그러면 이제 뭐 너를 쫓아내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미가 생겨서 이제 도둑이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얘를 잡으러 다녀. 얘는 막 도망 다니는데 사실은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고 아빠가 기억이 상실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얘는 아빠를 보고 아빠한테 막 달려오는데 아빠는 기억을 못해. 근데 이제 얘가 경찰들에 끌려갈 때 아빠의 기억력이 되살아와서 이제 얘가 세라 소금력 그러면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은 또 아이들 학대 해가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다 행복해진다. 그러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어요? 뭘 증언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느님과 나를 대등하게 한다고 그래서 너희도 말씀을 받으면 다 신이다. 말씀 진리를 받으면 다 너희는 다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가 소공녀에서는 뭐야? 우리 아이들은 다 공주다. 그것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억력이 돌아와서 자기와 아버지와 말씀과 아니구나 아버지와 자신과 또 아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삼위일체 혹은 아버지와 또 그 진리와 그 세라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삼위일체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이 뭐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리고 그냥 오늘만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기가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한테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막 집시처럼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 내가 아기한테 뭘 줘야 되지? 라고 할 때 처음엔 성공의 신자 어렸을 때 성공의 신자였는데 이제 무신론자로 있다가 내가 하느님의 진리를 줘야겠다. 가톨릭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고 아이도 세례를 주고 너 하느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처럼 내 주위에는 그때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카톨릭 노동 운동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시복 시성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감옥에도 많이 갇혔었고 당신들은 이런 처우를 받으며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와 하느님과 또 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 뭐예요? 바로 너희도 나와 한 몸이 돼서 너희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끊임없이 전해주다가 보면 우리가 많은 박해도 받겠지만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성체와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나와 말씀과 이웃이 또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예수님과 나와 또 이웃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에 그렇게 말씀을 진리를 흘려주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는 나병 환자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 진리가 당신은 하느님의 정말 자녀입니다.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게 흘러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아버지는 돈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할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받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삼위일체 신비에 온전히 이제 이 나병 환자와 하느님과 그 중간에서 성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이분이 이렇게 해주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나병 환자는 버려진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이 돼? 이 세상에서도 쓰레기인데,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삼위일체 신비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그 틈에 끼게 된다면, 우리도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삼위일체 자체가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다. 사랑은 사랑을 가진 존재가 전하는 진리, 그 진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 종이는, 성체가 스며든 이 종이는 종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성체를 하느님이라고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은 누군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봐야죠. 그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도 하느님이 되고 다른 사람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전할 때, 받아서 전할 때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유일한 실천법이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것이 라는 것을 또 우리 또 명심하고, 우리 항상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삼위일체고, 그 사랑에 참여하는 방법은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이제 뭐랄까 흘려보내주는 거다. 믿음을 주는 거다.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삼위일체 신비를 일상에서 실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